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조그맣고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았고 또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주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이 유대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이시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라 저는 어린 나이에 동경했었어요. 야,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정말 그런 민족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 뺏기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 이방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안에서 샘플로 선택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뭐 어떤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너희가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또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끝까지 우겨요.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자기네 건물, 안식일 날은요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1이라고 해서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씁니다. 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내릴 사람 내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거의 좋지 않은 사이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망하지 않고 그 나라의 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그걸 좀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망하진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경멸하고 세상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에 풍토가 생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너희와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했던 행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경멸돼도 되고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재밌는 걸 봅니다. 옛날에 박계선이를 따르던 그 신앙촌 사람들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신앙촌이 와야 되면서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신앙촌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촌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저 영혼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 이만희가 잘못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서 하나님, 제가 용서한다라는 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천지의 신앙을 그냥 없었던 거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진 거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막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종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제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지금 이 현실을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교만하게 놀더니 결국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됐고,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서가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육체가 죄를 가질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의 죄도 우리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들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헐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예정한 사람들은 어차피 죽기 전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계획으로만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방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야죠. 그들이 죽어가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남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남은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눈에 띄는 이방인들의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쓰임받는 그 상태까지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래형이에요. 너희는 다 지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부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육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허무셔서 결국 하나님만이 지배하실 수 있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1%짜리 성전이 아니고 100%짜리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100%짜리의 성전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교만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교만했다 이야기하지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를 하면서 저에게 교회를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교회 갈게. 안 믿어지니까 못 가는 거야. 나는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은 게 아니야.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5살 되던 해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예수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던 게 갑자기 믿어진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신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적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시던 그분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로 믿어진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기에 우리는 자부심이 있죠. 존재감이 있죠. 근데 그 존재감 있고 자부심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자른 것,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법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교만합니다. 그 성막의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도 지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간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 안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오직 돈이 먼저인 이런 사람들,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그 병이 우습게 여길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전염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기나 폐렴도 못지않아요. 감기나 폐렴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게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 민감하게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폐쇄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일단 여기를 폐쇄하면 집에서 드려도 되고, 뭐 우리 집을 폐쇄하면 또 이교회 수양댁에 가서 드려도 되고, 이건 뭐 우리는 자유자재. 거기에다 뭐 안 돼? 그럼 어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고. 우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폐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저희 교회는 다 진짜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자녀들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전으로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